이건세 사회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어제 오늘은 새벽 기도에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못 나오시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시고 특송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예언하시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죠. 자, 역사를 보면 아주 작은 마을에서 큰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작은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역사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작거나 보잘것없거나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꿈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나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도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 중에서 가장 작고 이름 없는 도시에 가장 긴 편지가 주어졌다. 오늘이 제일 길거든요. 주님 주신 말씀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버가모 동남방 64km 지점에 버가모와 사데 중간에 위치한 작은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주로 섬유업과 염색업이 성행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냐면은 두아디라 성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빌립보에서 활약하고, 그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운 교회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주장사란 자줏빛 물감으로 염색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두아디라가 바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강요된 도시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가 별로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도시가 도청 소재지다, 굉장히 풍성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면은 황제 숭배가 더 강요가 되죠. 근데 시골이고 보잘것없고 변방에 대단치 않다 싶으면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를 않는 거죠.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적인 환란이나 공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당 하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내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 내부적인 공격에 취약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구리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어릴 때도 개구리나 잠자리나 잡기는 잘 잡았는데 날개를 띄고 다리 띄고 괴롭히고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살펴보고 다 놔줬는데, 개구리가 이제 그 물에다가 조금씩 끓이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삼겨져서 죽는데 끝까지 자기가 죽는 줄 모른다 그러죠. 그런 실험을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근데 편안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날 사우나를 해주네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온탕에서 아이고 좋다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너무 높아지면 죽는다라는 건데요. 교회도 너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잘 나가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온하면은, 그러면 우리 긴장감이 풀어져서 약해지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늘 노력을 하죠.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럴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신방하고 상담했는데, 아이고, 어떤 분은 독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아픈 그런 또 감기. 근데 그 주변의 지인이 독감 예방주사 꼭 맞아라 계속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가 맞아야지 피할 수 있어. 혹시 걸려도 잘 버틸 수 있어. 금방 지나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이프는 아니지만 계속 독감 예방주사, 감기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맞아도 안 걸려. 난 튼튼해. 자신을 했어요. 잘 안 걸리는 분이었어. 근데 이번에 걸려갖고 굉장히 고생을 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방주사라는 게 홍역, 뇌염, 독감, 대상포진도 여러분 가능하면 다 맞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좀 비싸지만 맞으시면 좋겠는 게, 그래도 걸릴 수가 있는데 훨씬 적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거 안 걸리면은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막 1년, 2년 끌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방주사의 원리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바이러스나 어떤 병의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놓아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고열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요거를 좀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강력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덤벼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전 훈련 연습을 했으니까. 같은 패턴의 같은 카테고리의 공격을 대비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고, 걸려도 빨리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착하게 살았는데, 내 나름 정직하게 지내왔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악한 그런 고난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내성을 기르고 힘을 길러주는 예방주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못 견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시는 예방주사를 맞으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겪어내서 우리가 훈련되고 면역력을 키워서 나중에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너무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걱정 없이, 별로 박해도 없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안온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작은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에도, 정말 아플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또 더 심한 환난과 시련은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내성과 면역력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런 것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칭찬이 중요해요. 그러나 책망도 하시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성경도 우리가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하다 보면 조금 의미가 좀 이게 더 맞는데 라고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애써 번역했는데 지금 예전 성경이 사실은 더 나은데, 우리 지난 재직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야, 예전에 번역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도망가고 겉돌던 베드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고 계셨다. 숯불이 더 좋은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은요, 이 사업이라는 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제대로 번역된다면 이런 거예요. 너의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네 가지 사업, 이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가 아니고 4가지 사업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덕목의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주로 가는데 여기는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앞섰다.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체로 조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긍휼 사역을 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막 병원도 데려가주고 정말 섬겨주는 그런 도움을 잘 하는데, 뭐 좀 큰 상을 받고 되게 성공을 하고 좀 자랑할 만한 이런 게 있으면은 주보에 내거나 좀 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시샘도 하고 삐쭉삐쭉하고 아유 좀 그래서 절대로 그거 광고하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누가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마다 다르지만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역시 믿음보다 사랑이 앞선 것이 약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연한 말씀 같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또 말씀하시지만 기독교의 최대 덕목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너무 앞선 나머지, 너무 넘친 나머지 믿음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약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나오는 책망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했어요. 사랑이 너무 넘쳐서 올바른 믿음과 괴리되는 결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포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요, 너무 마약이다, 뭐 동성애다, 심지어 성전환이다, 뭐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이 너무나 허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포용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냥 막 길거리에 대낮에 그냥 해롱해롱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고 막 그런 마약쟁이들이 지금 역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선진국 사회에서 그런 때가 되고 말았고요. 지금 뭐 성전하는 사람, 게이, 뭐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목회자도 될 수 있다. 목사도 될 수 있다. 결혼도 합법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 오냐오냐만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원칙과 그 근본적인 섭리를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을 따라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다를,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할 때는 엄하게 경책하고 나무라고 매를 대서라도 고쳐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여러분 북유럽 같은 데는 가보니까 아주 어린 애라도 말을 전혀 안 들으면 회초리, 너 종아리거든, 회초리를 대면 애가 경찰서에 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 때렸어. 자 봐요. 종아리 회초리 자고. 이러면 아버지는 수갑 차고
유치장에 끌려가서 거기 구류를 살게 됩니다. 아빠를 고발한 아빠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니까요. 재판받고 풀려날 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돼요. 철창에. 그러니까는 못 때리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너무 폭력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을 왜곡하면서까지 포용하는 상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교회에서, 소아시아 세 교회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중 에베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칭찬받았죠. 서머나 교회는 감옥에 갇히고 재산까지 잃으면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서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끊지 못해서 책망도 받았어요.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이 있어도, 버가모 교회가 말이죠,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귀한 신앙과 덕목이 있어도 끊을 것을 끊지 못하면은 큰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 지금 말씀드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음에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못 끊어 책망받은 것처럼, 이 사랑이 많았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내 이단을 단호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용서한 것 때문에 주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남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하고 열심이고 잘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포섭해요. 그러고 계속해서 교인들을 빼내갑니다. 근데 단호하게 못하는 교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가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데 하면서 그 단호하게 뭐라고 못하고 그냥 나는 안 가, 거기 신천지잖아, 빨리 나와 라고 말은 하지만 단호하게 못하고, 어울릴 때 때로는 어울리고 놀 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과 용서, 정말 귀한 기독교의 덕목이지만 맹목적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용납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무라고 경책하고 어떻게 싸워서라도 강권해서라도 되돌려야 되는데 안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지적과 책망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어야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권징과 징계를, 교회가 성도 중에 잘못된 게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죠,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가서 다른 성도와 교우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해야 돼요. 권징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좋은 교회인데, 평안한 교회인데, 문제없는 교회인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열왕기의 하에 등장하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성경에서 최고 악녀, 넘버원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지독한 악녀죠. 두로와 시돈, 그러는데 시돈의 왕녀였는데, 공주였는데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세상의 역사로 볼 때는 힘센 왕이었어요. 부국 강병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나 그 나라의 힘이 강하고 권세를 휘둘렀어요. 포도밭이, 나봇의 포도원이 원해, 내가 원해. 그러면은 이거 원하는데 안 판다 그러고 어쩌지. 그러면은 이세벨이 베갯머리 송사 누워가지고 저거 죽여버리면 되잖아. 당신 쪼다야?
왕인데 왜 저거 하나 처리를 못해? 죽이고 뺏어. 여러분,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갖고 바알신을, 또 그의 배우자 아세라를, 이 아세라가 아수라, 동양권에서도 인도를 거쳐서 전 세계가 아수라 우상을 여신으로서 섬겨왔죠. 아수라, 아세라, 성경엔 아세라, 이 바알신의 배우자, 이거를 들여와 가지고 자기 혼자 섬겨도 죄이지만은 왕에게도 권하고 주변에 다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잖아요. 다 바알이고 다 이세벨 따라서 아세라를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합은 아주 영특하고 능력 있는 남자였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만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 만나서 바보가 장군 되고 큰 위협도 세우고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아합은 원래는 참 영특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었는데, 명군이 될 수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마녀 때문에 정말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비참한 최후를 초래하게 됩니다.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여러분, 아내가 복덩어리가 들어오면 뭐예요? 지혜롭고 현숙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의 아내를 얻어서 그 믿음대로 잘 따라가면은 정말 남편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반대가 되면은 참 어렵다.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옆에 이제 독거미 그 정찰 부대, 거기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특공연대 교회 와갖고 같이 예배를 했는데 잘 섬겨줬는데, 이 육사 나온 멋지고 잘생긴 아주 뛰어난 젊은 소령인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의 아내였는데, 이 남편이 너무 잘 섬기니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남편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더라. 그래서 야, 남편도 할 수 있구나. 아내만 되는 건 아니고 남편도 잘하면 아내를 개종도 시키고 하나님의 좋은 종으로 만들 수 있구나.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역대 최고의 악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아합 왕하고. 근데 이세벨이란 이름을 잘 쓰겠습니까?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악녀가 있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세벨이라고 호칭한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이란 여자 이단도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처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강조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가 다 비슷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지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도 비슷해요. 이제 이단을 섬기는, 사이비를 섬기는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바칩니다. 음란하게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고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방에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창기도 있어요. 남자는 창기들과 막 집단으로 혼음을 하고, 또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잘생긴 남창들에게 가서 마구 집단적으로 혼음을 합니다. 때로는 그 신전 앞에 남창이나 여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음녀가 호객을 하고, 아, 지금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풍성한 지금 소출을 거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가 생산이 막 이루어지도록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예물을 바치고 나랑 자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창에게. 그렇게 하면서 성적 타락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생산이 더 많이 되는 거다, 복을 더 많이 받는 거다, 너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은 금욕적이고 율법을 지키라 하고 정결하라 그러고 그러시는데,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 광야를 40년 헤매다가 와서 가나안에 정착해 보니 이 이세벨과 같은 악녀들이 데리고 오는 그런, 원래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요,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재밌고 쾌락적이고 너무 이게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도 계속 우상 숭배 그 종교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좋으니까 자꾸만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에서 성행한 섬유업자들, 염색업자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죠. 자기 나름대로 다, 우리 조합은 이 신을 섬긴다, 우리 조합은 이 우상을 섬긴다, 다 자기 수호신이 있어요. 그거를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음행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사를 지낸다. 우리 회사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는데 고사 지내야 된다. 이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안 지내면 재수 없다, 부정 탄다, 다 같이 해야 된다. 곤란하단 말이에요. 단호히 거부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 문제, 또 그 제사 행위 중에 하나라고, 이게 굿에 포함된 거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파묘 이런 영화도, 요즘에 오컬트 영화가, 교회 영적 권위, 하나님만 믿는 이런 신앙들이 지금 많이 질서와 영적 권위가 희석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온갖 잡스러운 영적 이야기가, 신문만 뉴스만 보면 무당 얘기가,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떤 무당이 이런 얘기 예언했대더라, 가지고 와서 다 이 사람이 배신할 장군인지 아닌지 다 좀 점을 봐서 체크해 달래더라, 여자 무당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파묘 같은 데 나오는 이제 예쁜 무당, 처녀 무당, 이 음행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야, 너 특별하게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얼렁더얼렁 이런 거 육체 관계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쾌락을 같이 누리고 죄도 좀 같이 짓고 이래야 결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공고해지고, 이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 조합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이 여선지자 이세벨은 뭐라 그러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해. 거짓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두아디라의 많은 교우들 중에 그걸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 이런 데도 영적인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믿고 따르고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단골이 되고, 여러분 원래 단골이라는 게 무속에서 쓰는 말입니다. 단골래, 단골을, 무당을 철을 따라서 자주 찾아가서 굿도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단골이라는 게. 단골이 되는 거죠. 영적 능력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를 살겠습니까? 밥 벌어먹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악한 거예요. 절대 좋은 것이 아닌데, 야, 저 사람이 이 영적인 능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뭔가 기도도 많이 잘하고 뭔가 예언도 막 하고 치유도 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그냥 하지, 먹지, 좀 그냥 같이 섞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단을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이단을 만나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하라. 계속 그냥 야 이거는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다, 나랑 토론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자, 이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아주 매섭게 나무라고, 그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딱 끊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핸드폰과 메일과 카톡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안 만나야 돼요. 만나자고 찾아와도 안 만나줘야 돼요. 관계하지 말아야 돼요. 전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끊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음행하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마약하는 마약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죠? 도파민이라고. 우리 뇌의 쾌락에 자극을 하는 그런 호르몬 물질 도파민. 근데 이게 가장 인간의 그 육체에서 자극적인 게 성행위 이런 것인데, 여기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자극을 마약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한번 하면은 이 도파민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중독이 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내도 팔고 자식까지 팔고 집이나 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 팔아도 마약을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쾌락을 놓칠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건 좀 아니구나, 이건 내가 배운 성경이나 말씀을 찾아보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이단과 사이비의 영적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그 쾌락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거봐, 내 말이 맞지. 기존 교회, 정통교회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는 거야. 우리 몇 명 안 돼. 14만 4천 안에 지금 TO가 몇 안 남았어.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바보 같은 짓 생각도 하지 마.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재림주야. 내가 그분이야. 이러면은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이제 신이다,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정명석에서 대거 탈퇴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영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여러 가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구나, 내가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많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되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늘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종말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와 사인을 주셔요. 징조를 주셔요.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되돌려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낭떠러지 앞에 표지판을 큰 글씨로 세워 놓으신다니까요. 근데 돌아와서 유턴해서 안 가고 우직하게 가서 떨어지는 그런 양 같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는 말씀처럼 정말 어리석은 양떼들처럼 계속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요즘도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몽매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빛의 조명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면은 안전해요. 걱정이 없어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AI 중국에서 또 이번에 나왔다고 미국이 타격을 받느니 어쩌니 말이 많은데,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이세돌과 싸운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구글의 사장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던 이 사장이 얼마 전에 작년에 퇴사를 했어요. 스스로 무서워서 퇴사했대요. 유수한 과학지에 그의 인터뷰와 기사가 실렸어요. 이거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작고한 스티븐 호킹 박사, 가장 뛰어난 과학자도 경고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했지만 이 사람이 그 딥마인드 이거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이 인류를 집어삼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탈퇴하고 그걸 막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들도 기가 막힙니다. 저는 사실은 안 보거든요. 근데 보는 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들도 요즘 목사님들도 챗 GPT를 많이 활용해서 설교를 만든다 그래요. 그거 보고 물어보고 요거 좀 요런 주제로 요런 거 좀 해줘 하면 쫙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재판의 판결도 말 많잖아요. 어느 사람은 문제가 많고 어느 사람 저런 편향됐는데 되겠느냐, 불복하겠다, 이러잖아요. 이제 AI가 우리의 재판을 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우리를 다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로봇이 수술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과학기술만 맹신하다가는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책 안 읽고 화면만 보고 영상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이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묵상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기도 중에 해석해서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믿음의 선진들 동료들과 함께 큐티도 나누면서 함께 구역 모임도 하면서 은혜 받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인간의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차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그 간음하는 자들을 이세벨과 더불어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내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이세벨의 어린 자녀들을 죽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 이단 사이비의 추종자들을 뜻하시는 말씀이죠. 그 무리들을 다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죽이리라 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단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이후에 주어지죠. 그것은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고대 세계에서 권세와 통치의 표시였어요.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새벽별을 주는 은혜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아웅다웅 일희일비 안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일이 벌어졌네. 아, 나 죽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못 살아. 이게 뭐야? 그럴 것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주사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너무 흐무대할 거 없어요. 그거 또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이렇게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힘을 주셨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야겠다. 내게 이런 부도 허락하셨으니까 불우한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보면요, 상벌이 확실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상 받아야 될 사람을 안 주는 경우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큰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고려나 욕망이나 이런 거, 인간관계가 얽혀서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속상하죠. 인간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부조리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한들,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를 하고 못하게 하고 한들,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내가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리라, 이 땅에서의 몇십 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영원토록 상으로 주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대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는 작기도 하고 책망도 받았으나 앞서 살펴본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하여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씀대로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